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 영국에서 자유를 매우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바운티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남태평양의 피트컨 섬에 가서 상당한 수의 인디안들을 설득해서 작은 공동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법도 제도도 다 필요 없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 뒤 이 사회, 공동사회는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작은 사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12건의 살인, 폭력,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자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지도자인 플래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공동 지도자였던 존 아담스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작은 창고를 정리하면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9년도 아무도 읽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2달 동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간 배를 타지 않았고 섬에 남아서 이 작은 성경을 들고 섬 전체를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조나단의 실화전기 피트컨 사람을 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트컨 사람들은 문명한 영국인의 영향으로 불과 9년 사이에 수주정권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 문란자도 되었다. 그러나 조나단에서 발견한 작은 성경은 아둔 자신만 아니라 섬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들을 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스라엘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말씀한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우주 만물 운행하시고 말씀 역사를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정사에 해방받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야생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1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 곧 규례와 법대로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한 것이라 이스라엘 듣고 삼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지적과 그런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그 땅 들어가서 그와 그 아들과 손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이 잘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단 한 분 하나이신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뿐인데 그 하나님 당 들어가서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박성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섬기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Never forget these commands that I am giving you today. 오늘 내가 주는 이 명령을 너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신다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저에 이고 마음에 담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경문이라는 그 작은 통인데 그 안에 출애굽기 13장 2절에 6월절 규례, 그리고 11장 1야의 장제 규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신앙교육의 규례, 그리고 11장 13절의 율법 복종의 규례를 적은 양가지 만든 작은 통입니다. 이 말씀을 적어서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매고 이마에 매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또 당신들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보십시오. 손목에 말씀 적은 통을 적고 붙들고 이마에도 말씀 적은 통을 들고 집 바깥문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적어서 항상 말씀을 드러나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손목에 매라는 것은 내가 내 손 하는 모든 일을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집 바깥문과 이 문설제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삶을 말씀으로 울타리치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은 걸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으로 그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랑을 보이며 그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은 마음 중심으로 지키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금율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한 자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평되는 것에서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치셔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십니다. 이 내가 준 말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읽고 묵상하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가장 먼저 할 일은 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 공부하여, 공동번역 또 이 책에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말씀을 항상 읽어야 말씀의 뜻을 알고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고 계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속으로 그 기본을 물어보냐고 기분 나쁘게 대답 안 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입니다.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이면 1년 안 돼서 끝납니다.
한 일주일 열흘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매년 일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10년이면 10번은 읽었어야 되고, 20년 믿었으면 20번 읽은 것이고, 30년 믿었으면 30번, 40년 40번. 기분 나빠요? 난 100번 읽었다고요? 1년에 한 번이 기본이, 난 1년에 2번, 3번 읽었는데 그 40년 120번 읽었나? 그러신 거예요? 그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최소한도로 일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정상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정상대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바쁘다고 일주일에 몰아서 10장 읽는 게 아니라 매일 읽는 게 중요해요. 매일. 그것이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습관과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육신이 약해지고 생명 유지하지 못하듯이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영혼이 건강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한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면 제일 먼저 먹는 문제 들고 나와요. 40일 금식했는데 먹는 얘기하면 환장하잖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사람은 음식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산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이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도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십니다. 에서 애굽에 나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 주십니다. 이 떡을 음식 만들려고 농사 질 수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와서 40년 먹고 살았다고요. 이게 뭘 말하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에 일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먹고 살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것을 40년 동안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 먹으면 산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것이다. 배고픈 음식을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인간은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읽고 싶을 때까지 읽어야 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것이라. 빨리 적든가 외우든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는 것은 육체 본성을 거스리는 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본성까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입술로 읽고 읽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소설책 읽을 때 힘들던가요? 소설책은 2줄 읽으면 졸리던가요? 밤새고 아니 그냥 재밌어. 막 읽잖아요. 성경은요 잠 안 올 때 성경 보라고 수면제라고 누가 그런다.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거스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드라마 시간 다 찾아서 드라마 재밌죠. 다음에 어떻게 벌써 끝나나? 성경을 어떻게 말씀을 재밌어 또 읽어야지. 다음 장 뭔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세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영적인 일이 이게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힘든 영적 노동이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매일 열심히 읽다 보면 영적 근육이 붙어서 읽을수록 점점 힘이 나는 거룩한 운동이다. 거룩한 운동이에요. 매일 말씀 읽는 게 생활의 기본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힘든 영적 노동 맞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매일 읽다 보면 영적 근육이 붙어서 점점 힘이 나게 되는
거룩한 운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하루도 안 먹으면 배고픈데 일주일 내내 성경 안 읽고 배가 안 먹고 그거 참 이상하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듣고 이걸로 살아가는 건 기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온 가족이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 읽게 하시고 내 아들, 딸, 손들에게 말씀을 매일 읽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도 나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사람이 거기 합지 않는다. 그 대신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말씀이 좋아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맞으시지요? 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말씀 매일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묵상의 단어는 히브리어의 말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러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이게 묵상인데 묵상과 암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 읊조릴 때 그 맛이 나죠.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 몇 번쯤 할 수 있을까요? 10번이 100번이 1000번. 그 말씀의 맛이 이런 뜻이네 깨달아지게 돼요.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과 암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비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수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는 연구하다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날마다 성서 연구하였다. 영어 성경은 Every day they studied the scriptures. 그들은 성경을 매일 공부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인가 연구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에 맞는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연구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바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떼다 알려면, 그래서 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묵상해서 말씀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새겨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 오셔서 우리가 듣고 본 예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적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없는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듣고 지나가 그냥 마이동 거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의 창고에 쌓아놓은 말씀, 내가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 새겨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고 새겨야 될 이유는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새겨놓은 것은 성령께서 적당한 때 생각해서 그 말씀으로 줄을 깨닫고 길을 발휘하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악가가 연주를 위해서 한 곡을 연습할 때 최소한 1000번 이상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연주하기 위해서 한 곡을 1000번 이상 불러야 내 것에 대해서 실제 연주에서 그냥 저절로 쑥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한 가지 동작을 하루에 수백 번, 그리고 한 달 일에 수천 번 연습해서 그 동작이 내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합할 때 자동적으로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한 2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연습해놓은 운동 그 동작은 세월이 지나도 다시 하면 그 몸이 기억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의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뜻을 깨닫게 하시길 구하십시오. 그래서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움츠리면서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서 말씀대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사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로 내 형통하리니 일부러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거역던 뒤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늘이 형통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 뜻 깨닫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은혜가 없고 축복이 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과 끝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너희가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방법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저는 토라 율법책을 3번을 더 보았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토라 말씀은 당신을 몇 번을 더 보았습니까? 요즘 좀 바꾸면 저는 성경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당신을 몇 번 읽었습니까?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듯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헬런 켈러 여사 아시죠? 보지도 못한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설리반 여사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선한 일꾼이 되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삶의 밑줄을 긋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삶의 밑줄을 긋게 하라. 이거 좋은 말씀이냐고 빨간 줄을 치잖아요. 그거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에 성경의 흔적이 남게 하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는 흔적이, 말씀이 내 삶에 빨간 줄을 치게 하라. 그 흔적을, 말씀대로 행한 흔적을 내 삶에 남기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실제 경기에서 실력 안 나오면 소용없습니다. 농구선수 연습 경기에서 3점슛을 던지면 들어가는데 막상 시합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거 실력 없는 거예요. 실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악가가 피아노를 막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주회에서 삑사리 나면 그 실력 없는 거예요. 노래를 열심히 연습했는데 진짜 실제 연주회에 떨려서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실력 없는 거죠. 실전에서가 진짜 실력. 누가 그러대 나는 실전에 강해 그 연습 안 한다고요? 소용없어요. 실전에 나오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끝을 깨닫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진짜입니다. 실제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그거 진짜 실력입니다. 해봐서 말씀이 된다. 그 경험 간증이 남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는 게 내 영적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신실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서 말씀을 새기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삶을 실천한 것만 내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 살려 옮기신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말씀한테 있었다고 말씀대로 살아서 된 간증을 자녀 쓰는 게 물려줘서 그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복을 받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초등학생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엄청 잘해서 어떻게 비결을 물었더니 어릴 때 엄마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100번을 보여줬대요. 같은 영화를 100번 보니까 영어 대사가 다 외워지고 나중에 한국말 더빙 나오는데 그냥 해석이 돼서 영어가 툭 터절절 나오더래요. 영어 학원 보낼 거 없어요. 영화 100번 보여주면 돼요. 똑같은 거. 이 비슷한 비결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한두 번 본다고 영어가 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100번은 봐야 된다고요. 100번 보는 게 진짜 힘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읽으면 깨달아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번 읽어보고 잘 모르겠네. 진리의 말씀도 어떻게 한두 번 사람이 한 번 읽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무지하고 이 죄악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매일 규칙적으로 수천 번 읽고 묵상하고 씹어듣고 성령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 그때 깨달아지는 거, 그때 내 것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내 것 되고 내 믿음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매일 성경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사들을 생각하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긴 죄가 금강석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기듯이 그들의 마음판에 확 지워지지 않는 제단불에도 새겨졌대. 지울 수 없는 죄가 새겼대.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걸. 그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 새 번역 읽으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에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으로 새겨졌다. 그들의 제단 뿌리에도 그 예저가 새겨졌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여러 산나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겠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가 우상전에 섬긴 죄가 있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판에 적인 죄를 보고 그들의 부모가 섬긴 우상들을 기억하고 그거 따라가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자녀들이 보고 부모를 보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걸 따라가다 같이 망한대. 이 말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할까요? 내가 마음에서 말씀을 따라갈까요? 내가 지은 죄의 기록 보고 그 죄를 따라갈까요? 내 마음판에 말씀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십시오.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몸은 음식 먹어야 살듯이 영혼은 말씀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말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성령께 말씀 깨닫기를 구하고 씹어먹고 깊이 말씀 묵상하고 따라서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 생각하게 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그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건 제 믿음이고 내가 말씀대로 실천한 것만 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형통하게 주십니다. 내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하는데 내 인생의 등이 되게 빛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어려울 때 붙들고 힘을 얻고 이기게 해준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준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지고 있는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평소 붙들고 따라갈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들, 딸, 자손들에게 이거라고 물려주고 싶은 내가 읽고 묵상하고 경험한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느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내 자녀에게 가르치죠. 내 마음에 없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손주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복을 받는 믿음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얼굴 침묵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기고 행하여 말씀 드리는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복받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